그리고 이것은 삼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어느 한 집안의 내력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150년에서 200년 전쯤 되는데, 그래서 이시조선 영조대왕 이후가 될 거예요. 그 삼매에서 보면 남자는 학문도 있고 대단히 얌전하고 똑똑하고 그 대신 그런 분인데, 그 당시 당쟁의 희생물로 당쟁 아시죠? 당쟁, 지금 같으면 정당 정치, 옛날에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정당하고 거기하고는요. 당쟁의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낙향에 사는 어느 지방 수령을 지낸 정치인이었습니다. 남자는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보다 학식 덕망이 못한 사람도 줄을 잘 서가지고 정승판서를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아부를 할 줄도 모르고, 그 당시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고종 이후 아주 외척이 정치 좌지우지할 때가 그랬습니다. 매관매직한 때가 있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줄을 잘 서가지고 정승판서를 지내는데 대해서 대단히 낙담을 하고,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해서 관직을 내놓고 낙향에 가서 사는 어느 처사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상대를 모함해서 죽여서까지도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세태였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부인은요, 대단히 반면에 현숙한 불자였습니다. 아주 정숙하고 지혜로운 불자였습니다. 여자는요. 일찍이 불심이 대단히 깊어서 지장보살 공부는 하더라고. 지장보살 공부를. 그래서 지장보살 공부라고 하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이 좀 길어요. 1시간 30분 정도 읽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가끔 시간이 있으면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야 돼. 정말로 좋은 경전이요. 그 경전은 그걸 꼭 읽어야 돼. 지장보살 예찰문 말고 본원경을 그 여자는 많이 읽더라고. 그리고 지장보살 공부를 하더라고. 자, 여러분은 지금 청부다란이를 읽어야 됩니다 해서 읽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그걸 몰랐어. 그래서 본원경만 많이 읽으면서 너무나도 사람이 진실하고 참 얌전하고 좋은 분이에요. 여자가. 남편이 과거를 아주 고위직 자리를 내버리고 낙향을 하는데도 남편의 뜻에 100% 따르고,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대단히 얌전한 현숙한 부인이었어. 남자나 여자나 법이 없이도 살만한 그런 좋은 부부였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야 돼. 그리고 인과법이 진리다 하고 굳게 믿었어. 불교는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나쁜 짓 하면은 벌을 받고, 또 착한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요거 인과법이요. 이게 부처님 법이요. 불교는 꼭 그래. 그래서 그 여자는 인과법을 대단히 굳게 신앙하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세상에 있는 것도 알았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자가. 그런데 늦게까지 그 부부에게는 애가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그래 40대가 넘어서야 회임을 했어. 여자 나이로 40대가 넘어서 회임을 했는데, 그
그 회임 기간에도 지장보살을 많이 칭명을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불우이웃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씨가 자비해, 인자해. 그리고 물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오계를 잘 지키고, 여러분 세속오계 압니까? 표현을 내가 조금 달렸는데 오계, 제가 오계 혹은 세속오계 그럽니다. 오계를 이분은 잘 지켰어. 여러분도 꼭 이것은 기본입니다. 지켜야 돼. 뭐고? 첫 번째 불살생, 그 다음 불투도, 불사음, 불방어, 또 불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켰어. 꼭 이건 기본이요. 이건 기본이요. 기본을 안 지키면은 불자가 아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축복을 했는지 아들을 낳았어. 40대가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늦게 아들을 보니까 그 부부가 금지옥엽이요. 금지옥엽으로 키워. 요놈을 대통령으로 만들까, 판검사를 만들까, 여보, 의사를 만들까, 군 대장을 만들까. 밤낮 부부가 앉으면 그 이야기라. 아기를 보면서 너무너무도 예쁘니까 총명하고 잘생겼어. 원만하게 태교하면 그래. 그리고 얼굴에 악이 없는 거요. 악이 없고 살이 없어. 그러나 태교하지 않는 사람들, 인연 따라서 애를 얻은 그 애들, 더더구나 지옥종자들의 제2세들은요 눈을 보면은 살기가 많아. 여러 기가 많아. 그래서 100가지 살 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번에 애를 낳았는데 21일이 됐다고 우리 청정법신 피로자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도 잘한 거예요. 21일 된 아기 영체를 부처님이 뽑아가지고 많이 씻겨줘. 영체를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것은 그 애가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장이요. 더덕더덕 붙은 업장을 많이 벗겨주고 씻어주고, 이 업장을, 영혼체 업장을 깨끗이 씻어주면 정말 그 애는 육군이 청정하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복덕이 갖춰지게 되고 삼재팔란 안 만나게 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회임 당시 태교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회임 당시. 그런데 행복하게 부부가 사는데 그 꼴을 못 보는지 남편이 폐결핵을 앓습니다. 폐결핵을. 그 당시 15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폐결핵 얻으면 거의 죽습니다. 아버지가 폐결핵을 얻어서 그래서 각혈을 하게 되니까 아들은 그 꼬마가 7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각혈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대굴대굴 굴면서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막 어머니한테 그 애가 대굴대굴 굴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으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늦게 둔 그 애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높은 관직에 그리고 사는 것이 유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요. 항상 아버지를 따르는 그 꼬마는
아버지 곁에만 있으려고 그래. 묘해. 각혈하기 전에는, 각혈을 안 할 때는, 그래서 아버지를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런데 각혈을 할 때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떼어놔. 못 오게, 가까이 못 오게 막으니까 꼬마는 그걸 모르고 우리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고 아버지는 떼어놓고 전염이 될까 싶어서.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부부가 그렇게 아들 하나를 갖다가 보고 전 자기의 운명으로, 생명으로 알고 금지옥엽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남편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 부인한테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하고 이 집도 불로 태워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더 무서운 병균이 세상에 옮겨가. 그러니까 꼭 이 집을 태워라. 낙향에서 지은 집이 별로 좋지 않고 너무 검소하고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초가 3간 정도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태우고 그 대신 지금부터 집을 지어라. 여기서 얼마 떨어진 데다가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리 아주 중요한 가구만 옮기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대로 불을 태워야 된다 해서 새로운 집을 지었고 남편이 죽으니까 화장을 했고 그 집은 불을 태웠습니다. 어린애는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가 죽은 장면을 보고 어린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지만 한 10살쯤 됐을 때인데 자,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 자식 대통령 만들까, 판검사를 만들까, 의사 만들까, 그 생각은 못합니다. 그것은 망상인 줄 알았어. 이제 망상인 걸 자기가 느꼈어.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이, 평소에도 건강했던 그 남편이 각혈하고 폐결핵을 앓고 해서 죽다 보니까 무상을 느낀 거예요. 무상을 느껴.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판검사가 되면 뭐 어떠냐고요. 그저 욕심을 버리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길이 최고구나. 이걸 느낍니다.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자식을 그 길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이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애가 한 12~13살쯤 됐는데 애를 데리고 그 근방에 큰 스님이 있다고 하는 절을 가요. 절. 아주 결심한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스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직 하나의 길은 스님이 되는 길이요. 스님으로 잘 살면 업을 안 짓겠다고요. 죄를 안 짓겠다. 판단한 거예요. 스님이 처자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우리 아들은 스님을 만들어야 쓰겠다 하고 애를 큰 스님 계신 큰 절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법당에 여러 불상이 있잖아요. 여러 불상이 있는데 이 꼬마가 법당에 들어가 가지고 달려가는데 지장보살상한테 가. 희한하죠. 지장보살상으로 가는데 이 꼬마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까치발을 해가지고 지장보살을 만져. 다리를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서 지장보살을 쳐다보면서 어디서 봤는데 하고 지장보살 이 무릎을 만진다고. 이걸 본 그 큰 스님이 이놈은 지장보살과 인연이 있구나. 이놈은 불교와 인연이 있고 지장보살과 인연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꼬마의 모든 것을 볼 때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고 온 거예요. 자기가 중을 만들 테니까 큰 중을 만들 테니까
나한테 맡기시오.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큰 스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흡족했어. 그래서 드리죠. 큰 스님만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그 꼬마가 착하고 청정하게 큽니다. 연부를 배우고 목탁을 배우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 외우고 공부를 잘해갑니다. 잘하는데 어머니는 홀로 남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 아이는. 그러나 어머니에게 끄달리지 안 했지만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서 소리 없이 웁니다. 이 꼬마는 정말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잘했어요. 부처님 회상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그 큰 스님이 계율을 대단히 엄정히 지킨 좋은 스님이었어. 그래서 잘 가르쳤어. 그 큰 스님 따라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르대 아라한과를 청했습니다. 그 꼬마가 자력으로 무르대 아라한과를 얻으면 귀신도 보고 신통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르대 아라한이 된 이 애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모두 악도에 있어. 엄마는 오하늘에 있었어요. 엄마는 오하늘에 있는데 아빠는 무주고혼으로 있었어. 무주고혼으로. 그래 이 아들이 무르대 아라한이기 때문에 지극정성 다해서 이 두 부모님을 하늘로 올려놓고 엄마는 성중 삼하늘에 갖다가 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삼매중에 보고 우리 신도분들한테 이 태교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태교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신도분 집안도 명문가가 되고 이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세상도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잘 살겠구나. 이 태교를 알려줘야 되겠다. 자, 아까 그 이야기는 지장보살님이 그 부모에게 그 아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불보살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음태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관음태교는 법화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관음태교를 한 분들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태교, 정말 이건 알려줘야 되겠구나. 또 부처님께서 한 두 번 말씀하셨어. 꼭 관음태교를 법문도 해주고 관음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라고 해서 나도 만나는 젊은 여인들한테는 관음태교를 이야기했더니 아마 두세 사람 애가 아주 잘 나왔어. 지금 아주 똑똑하고 아주 어머니한테 전혀 애 키운지도 모르게 키운다고 해요. 말도 잘 듣고 아주 영민하고.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회임을 해서 관음태교를 현지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따라만 준다면 1등 아들을 낳을 겁니다. 1등 아들을 낳을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알고 가난한 사람 보면 못 견뎌하고 아주 능력 있고 지혜롭고 머리는 IQ 아마 그렇게 가고 160이면 대단합니다. 그렇게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복을 주었으니까 얼마든지 승진하지. 얼마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통과하지. 130 정도가 돼야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패스할 수 있습니다. 160 정도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음태교 이제 좀 들어보세요. 이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 예배하라, 공양하라, 칭명하라, 관음태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근거가 거가 있어. 또 관음보살님이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관음보살님 정도 위실력은 대단해. 당신의 몸뚱이를 100, 1000, 10,000억으로 낮출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한날 한시에 관세음보살을 하고 관음태교를 한다 하더라도 알아. 그것을 다 전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그 태교하는 그 여자의 마음씨는 어떤지, 업장은 어떤지, 그러면 그 애기가 저놈이 올 건데 저놈 못 오게 하고 하나 줄 수 있어. 불보살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 태교를 하자고요.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보족경에는 부모 될 이는 존귀하고 큰 복덕이 있는데, 부모는 그런데 영혼체, 중음은 낮고 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 안 돼. 자녀가 될 수 없어. 혹은 중음은, 영혼체는 존귀하고 복덕이 있는데 그 부모 될 이가 낮고 천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인연이 없어.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체라는 것이 1, 2, 3 영혼체라는 것이 영원한 나의 실체니까 이 진짜 이 실체를 태교로 해서 이것을 정화시켜줘야 돼. 영혼체를 정화시키면 아주 1등 자녀가 나는 거예요. 관음태교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체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 이것을 인생 성적표라 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 성적표에 따라서 윤회합니다. 가는 곳이 정해지고. 그래서 업의 정화가, 영혼체를 놓고 씻어주는 것이, 업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태교의 핵심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체에서부터 흰색, 회색, 검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하늘은 회색입니다. 영혼체가 회색, 하늘은 흰색, 사막도는 검은색, 우르데 아라한부터 보살부터 붓다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체입니다. 이 인생 성적표에 따라서 이 영혼체의 업, 그러니까 업이 다 입력된 인생 성적표에 따라서 이 영혼체의 품격이 결정되고 사후에 살아갈 수많은 생의 행로가 결정된다. 윤회하는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 생사해탈의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수행의 목표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표는 윤회하는 삶은 전부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윤회를 벗어난, 생사해탈을 벗어난 세계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체를 불보살님이 이렇게 씻어주는 거,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관음보살님은 무량겁전에 불과를 이룬 분이요. 불과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청정한 부처님 빛으로 씻어준다고. 아기의 영혼체를 여러분들이 배를 쓰다듬으면서 발언하면서 하면은 아기의 영혼체를 씻어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아기가 태어난다 그럽니다. 태교는 그래서 그 핵심이
영혼체의 업을 정화해 주는 거예요. 영혼체의 업을. 자력은 안 돼. 자력 태교는 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그러나 관음태교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태아의 영혼체를 무량 억정강으로 자꾸 씻어주니까 업장이 높고, 또 그리고 어떤 큰 인물 종자를 갖다 준다고. 이것도 불보살님만 해. 불보살님만 하는 일이에요. 요 일이 갖다 주고. 또 설사 지금 해임이 돼서 한 3개월, 5개월 됐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놈은 못 갖다 주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업이 더덕더덕 붙은 그 사람과 이 전생에 인연이 있는 아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아들의 영혼체를 갖다가 깨끗이 써주니까 영혼체가 깨끗이 써지게 되면 모든 운명이 바뀌어져. 꼬마의 운명이 바뀌어져. 이 근이 부족해. 일단 근이 부족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내장에 허물이 없어. 하자가 없어. 무슨 병을 얻어오고 무슨 병, 나쁜 병 있잖아요. 그런 것이 씻겨 나가버려. 업장을 깨끗이 해주는 것은 해주면, 그래서 재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또 복덕이 있고, 그런 아들, 딸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타력의 태교를 해야 됩니다. 관음 태교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자식을 여러분이 회임할 때 꼭 관음 태교를 해서 여러분 원대로 좋은 아들을 낳으십시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태교는 출산 후에 평생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모태기간은 출산 후 평생 행복을 결정짓는 일생 중 최상의 교육 기회라는 점이다. 태아는 순백의 종이와 같다. 임신 후 엄마는 보통 10여 개월을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태아와 완전한 한 몸이 되어 지내므로 엄마가 원하는 그림을 이 하얀 종이에 그대로 그릴 수 있다. 태아의 평생을 좌우하는 최고 교육 기회다. 그러나 엄마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력 태교, 지금까지는 자력 태교가 였어. 근데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타력 태교를 여러분이 꼭 아셔서 자력과 타력을 겸한 태교를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었다.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유대인들의 비결, 태교와 유아교육에 있더라고요. 그들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우리 인구가 67억인데 불과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유대 나라 민족이. 그러지만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탁월한 민족적인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 유대 민족.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돼.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 사람이고, 발명왕 에디슨도 그렇고, 대사상가 칼 막스, 저 공산주의를 낸 그 사람도 유대 사람이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도 유대 사람이요. 이 세계적인 석학을 유대에서 거의 많이 30% 정도를 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봐도 정치, 경제, 금융, 문화예술계를 주름잡고 있어. 유대민족이 지금.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도대체 이런 이 막강한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어머니들이 태아 교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민족은요.
유대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 우수한 아들들, 딸들을 낳더라. 유대인들이 탈무드의 전통 태교법이 릿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릿다, 태교의 릿다라고 하는 이 태교법, 월경 관련 12일간은 금욕 기간으로 지키고, 두 번째, 잉태를 원할 때는 목욕과 기도로 심신을 깨끗이 한 후 부부관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신선하고 활력 있는 남자와 정자의 수정으로 머리 좋고 건강한 태아를 갖는다. 출산 후에는 유아교육이야. 출산 후에는 탈무드와 토라의 좋은 말들이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베갯머리 교육을 하더라. 베갯머리 교육, 베개 알죠? 베개. 잠자면서 벽에 베고 자는 베갯머리 교육을 하더라. 이 태교와 유아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와 유아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식을 대통령으로 길러내고 총리로 길러내고 장관, 국회의원이 되게끔 하고, 또 반면 인천의 사표가 되는 대성자 아라한 보살을 내고, 또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천재를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비중 있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꼭 바랍니다. 동서양 성현들의 부모는 다 모범적인 태교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 태아의 영혼체 정화, 우리 현지궁에서 이야기하는 관음태교, 이것은 확실히 태교의 획기적인, 정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신기원입니다. 건강하고 재근이 부족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복과 덕이, 지혜가 갖춰지고 용모가 단정하고 여자 같으면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낳게 된다 그럽니다. 이 관음태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관세음보살님이 몇 번 더 강조를 요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법문 말씀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태교가 엄마의 소망과 관심에 따른 선택적인 태교 위주라면, 관음태교는 지혜와 복과 덕성과 효도와 불심을 갖춘 완전한 인재를 길러내는 전인적 태교입니다. 나라와 인류 지도자가 될 동량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태교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태아의 영혼체를 대상으로 업장을 씌워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태교 완성이자 육아의 시발점으로 아가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생활 자체가 곧 태교니까 엄마의 한 생각,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고, 우리 엄마들은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스님한테 공부를 해서 평소에 그렇게 실천해가지고 살면 이것은 정말로 가장 좋은 생활 태교가 될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칙명을 하고 발언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칙명하기 전에 관음경을 한번 읽어도 좋고, 또 불정심 관세음보살보다는 있죠. 그걸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볼 때, 아, 저놈이 불교를 믿더니 정말 사람이 됐구나, 아, 참 착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부처님이 갚이 주십니다. 무조건 그저 외운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운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실해야 돼,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업을 짓지 않는 그런 착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항상 내가 불자가 되었다고는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100%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래서 불보살님으로부터 그놈은 착한 놈이다, 저놈은 착한 놈이구나 하면은 그 여인이 부처님, 나는 아들도 딸도 지금까지 못 낳기를 20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왕에 주실 바엔 한 대통령 될 놈 하나 주십시오 라고. 대통령 될 놈, 그리고 대통령 될 싹을 갖다 주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 달라야 돼. 180도 달라져야 돼. 180도 달라져야 돼. 친구들이 야, 저놈 영 달라졌다, 저놈. 한 번 말하면은 틀림없어. 또 한 번 말을 바꾸지도 않더라.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될 만큼 달라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모르게 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해, 관세음보살님을 진심으로 염해. 큰 자식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나? 그게. 그러나 한 번 나서보라고. 여러분 딸이 회임한다면 정말로 귀를 잡고 일러줘. 그래서 하도록 해봐. 태교하도록 해봐. 관음태교. 큰 자식 낳을 테니까 하라고.